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모두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갈급함을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 위경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메우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의 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님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활력 넘치고 생명을 넘치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위로하며 육체도 희망을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음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에 신도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예배도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심령 깊숙이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설교한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총애하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 영화에서 좀 장면이 리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얼굴에 피멍 들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궁일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베드로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리얼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사형 선고 받았던 그 장소에서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크게 4가지 맥락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거침없이 설교합니다. 아주 큰 광정인데요. 이 설교를 들은 3,000명이 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마침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3,000명이 모인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전과 다른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뭔가 베드로 안에 큰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혼이 죽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서 첫 번째 설교로 나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시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키워드가 4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 회개, 그 다음 죄사함, 그 다음 성령.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 앞에 있는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가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킴, 회개가 있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사함을 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4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몫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었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자신 안에서 2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가 속사람으로 날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육신과 겉사람은 나를 괴롭힌다. 오라 난 공고한 자다.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라고 바울이 고통의 호소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존재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지만 겉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겉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정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겉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혼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겉사람으로부터 통치를 벗어나 속사람이 강력해집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 생각, 의지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과 경험과 우리 지식과 똘똘 뭉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이끄는 속사람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큰 충돌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도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늘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바로 속사람이 강력해진다고 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은 우리를 종노릇하고 죄에 대해서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과 사건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 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꼭 받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함을 하기 전에 오늘 잠깐 좀 쉬어가는 텀 그 의미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회개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 위해선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반드시 동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답. 전도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전도는 답이 없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명확한 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떠난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많죠? 오늘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 새긴 다음 우리가 답을 전달해 줍시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물고기한테 가장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나무가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의 새도 하늘을 훨훨 날아야 그게 보기 좋은 겁니다. 우리 물고기 데려다가 정말 우리 무슨 에어버스 큰 비행기 태워서 세계 일주 시켜줘 본들 물고기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될 곳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한테 그게 아무리 좋은 거 해줘 봐야 물고기한테는 치명적인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우리 또한 잘 분별명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불신자들에게 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너는 마귀에서부터 났다. 불신자 상태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에베소서 2장 1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은 죽고 사단의 노예로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혼의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혼의 큰 충격을 받고 마귀의 종로로 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하죠. 중독도 생기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궁핍, 그 영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를 찾아보고 채우고 해본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인간은 영적 존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산다. 그 육신의 배경에는 혼이 있고 그 혼의 배경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이 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뭐 구토가 나서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증세가 일어나잖아요. 뭔가가 잘못 들어왔을 때 몸 밖으로 그렇게 표출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몸 밖으로 표출되고 우리 감정으로든 혼으로든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옵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성취로 성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예수님 믿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야 때문에 혼적 영역 때문에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다르게 변할 것이고 오늘과 다르게 우리는 내일 변할 것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은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만 기억합니다. 잘못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것만 보시고 그것만 우리에게 칭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우리 행동, 잘못, 여러 가지 상처, 우리가 사로잡힌 모든 아픈 기억들은 이제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변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힘은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복음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내 행동, 과거의 내 죄, 과거의 내 모든 습관, 상처들에게 결코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늘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걸 보시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품을 정확히 인식하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답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실제 나의 삶으로 당겨올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큰 오랫동안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에 이 복음이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분입니다.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대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졸음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박수 3번 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이 번뜩 깨셨죠?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잠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내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수는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했는데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마귀의 일.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고 종에 매어, 죄에 매어 종노릇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대속물이 뭐죠? 구약시대 우리 성전 기도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있는 백성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피를 제단 앞에 뿌림으로 그 죄를 갖고 온 사람,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 죄가 그 짐승에게 대신 대속됩니다. 즉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내고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가 가진 죄가 그 동물에게 대신 전가돼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길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참된 왕, 사단을 멸하고 참된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직분이 예수님께 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에는 인간의 문제, 죄와 사단,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바로 그 많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을 때, 죽으셨을 때 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바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리스도란 말을 주와 따로 떼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우리 기훈이가 그냥 기훈이라고 할 때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나중에 훗날 커서 대통령이 됐다고 봅시다. 이기훈 대통령.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 없겠죠. 긴장하겠죠. 왜 그렇죠? 대통령이란 직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기훈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일반 자연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무게는 바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뭐가 가장 기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합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혼 육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어서 아무도 이 상태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 새롭게 거듭난다고 했죠. 그때 속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악령은 견디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도 그와 똑같은 전쟁을 치릅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변화받읍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잊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운명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사주팔자와 점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보면요, 그걸 보면 그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용합니다. 이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 잘한 것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만 봅니다. 남들이 뭐라고 정죄하고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캐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걸 보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 상태에 따라 잘 믿었다, 덜 믿었다. 우린 그런 혼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우리 상황을 판단하는 거지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구원은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지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법에서,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뭅니까? 구원받았지만 아직 혼은 옛 감정, 옛 자아, 옛 생각, 옛 의지로 겉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이 흘린 피 한 방울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 완전한 피입니다. 아까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80억 인류의 인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죄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는 완전한 복음이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완벽한 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는 씨름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단순히 교리로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내 가슴속 뿌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입에 힘입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근본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죄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수 3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있는 얘기를 30분 동안 떠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존재적 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섰더니 깨닫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요,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 인식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감정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잘 때 잠들기 전에 드는 몽상, 공상, 내 마음에 풀지 않는 원한,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때 취해지는 여러 가지 행동, 마음으로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두렵고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교만을 끄집어내서 모든 죄들을 정당화하는 내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조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죄를, 죄 사함, 회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보게 될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물론 제 친구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죄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생각하는 건 모두가 죄구나. 생각하는 건 항상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늘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짊어지고 가는 이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처럼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아파하고 내 안의 죄성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바뀌지 그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느냐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 또한 크게 받아들입니다. 즉, 은혜가 큰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영을 하나님께 받읍시다. 저는 이게 먼저라고 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에겐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첫 단추를 끼고 갑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통렬한 회개는 내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잘못한 거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 섰을 때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대한 두려움, 상처, 미움, 용서하지 못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 감정들도 죄라는 걸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할 때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으며 사는가? 여러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한번 오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즉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함과 영원토록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고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 신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이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다라는 게 뭡니까? 기훈이가 저런 상태로 도로에 나가서 차를 세워본다고 합시다. 차가 쓰겠습니까? 자살행위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기훈이가 경찰복을 입혀놓고 도로에 나서 차를 세운다고 봅시다. 차가 쓰죠? 왜 씁니까? 경찰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를 제어할 권세. 기도로, 합심 기도로.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혼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잡아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원수가 우리에게 감히 함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을 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각에 속지 마시고 다른 여러 커뮤니티 접촉을 본다기보다도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키십시오. 되도록이면 시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탄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길입니다. 실시간으로 개입하는 걸 저는 간증을 통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또 한 가지 좋은 거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위해 섬기는 영들,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맨날 학교 학교 갈 때 친구 집, 가장 친한 친구 집에서 밥 먹고 갔어요. 조금 더 일찍 가서 걔네 집에서 밥 먹고 갔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있어서 깜빡깜빡거려서 에라 모르겠다고 신호등 놓칠까 봐 막 뛰어가는데 세상에 버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또 다른 버스가 그 앞에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치였다. 난 치였다. 근데 이상한 영문인지 누가 내 목덜미를 잡고 뒤를 당겼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치인 줄 알고 하면서 다 비명소리 질렀어요. 근데 누가 내 목덜미를 잡고 딱 잡아채더라고요. 안 쳤어요. 근데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내 섬기는 형이 날 도와줬구나. 또 한 번은 새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2바퀴 반을 굴러서 상대편 차로에 때려 박아서 기절했었어요. 새벽 3시 반 넘었는데 혼자 차가 굴러서 인도에 부딪혔는데 기절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몇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몸이 멀쩡했어요. 마주오는 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차가 굴렀을 때 천사가 이렇게 좀 조정해 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천사가 알게 모르게 디카바 해주고 있구나. 경호원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자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책임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뭐 동남아시아나 뭐 어디 공산국가에 누가 미국 시민권자가 한 명 납치돼서 붙잡혀 간대. 막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고 막 난리 나서 미국 군대 보내고 막 이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미국 시민권자 한 명 붙잡혔는데 미국 군대가 들썩들썩합니다. 왜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어디 교민이 우리 레바논에 갇혔을 때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하고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왜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사단의 올무에 걸렸을 때 말씀으로 탄원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리 구원받은 축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에 눌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감정에 눌려 살 겁니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눌려 있다면 그럼 복음이 잘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만 제대로 알고 마음에 박아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집중해서 소리 높여서 읽읍시다. 찾으셨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즉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우리 혜진 자매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6장 39절에서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혜진 자매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권세를 이루십시오. 같이 읽게 혼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는 즉시 우리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리는 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존재적인 죄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즉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잠깐 포인트 주시면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는 아닙니다. 예.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의 묘비와 그분들의 일기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양화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광주, 전라도 광주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영 사모님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죠. 네, 전라도 광주가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끝까지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은 곳이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당에 의해 처형당한 곳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끝까지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항하셨더라고요. 잠깐 보시면 이런 신앙과 삶을 가슴에 새기다. 오기원 선교사님 이렇게 이름 보이죠? 선교사의 조선 선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선교사님들의 미국 선교사님들의 목표였습니다. 선교사님들 일기 살짝 볼까요? 1895년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레바논에 잠깐 갔을 때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레바논에 있는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이 빵을 건넸는데 한 입 배물고 잠깐 숨겨놨어요. 이걸 보는데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겠구나. 이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청일 전쟁 후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50에서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염병으로 계속 죽어가는데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고 전쟁 후 우리나라에 청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9월 말에 사람들을 계속 돕고 살렸습니다. 밥맛이 없었으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다라고 친구가 되기로 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도 안 된 일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요. 간호사로 근무해서 여기 보면 그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시간, 힘, 에너지, 마음, 헌신 그리고 소유를 다 주었다.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줬습니다.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았고 복음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쟁 때도 계시고 일제시대 때도 계시고 한국에서 고아와 문둥병 환자를 계속 돌보면서 끝까지 헌신하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인데요. 이분 후손이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인유한 박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후손, 직계 후손입니다. 이분도 그는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지도자였으며 그의 일은 건설적이었다. 이분이 우리나라 3.1운동, 일제시대 3.1운동 할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독립의 상황을 알렸고요. 한국 전쟁 때도 피난 가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남아서 우리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우리 한국인들과 같이 함께 생을 같이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기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엘리트였습니다. 특히 유진벨 선교사님은 보니까는 공과대학교 미국의 유명한 공과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돼 수석 졸업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보장받는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곳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나머지 하나님께 가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뼈를 묻힙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한복 입고 한국 음식 먹고 어떻게든 한국 사람처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좀 앞뒤 잘렸는데 제가 대충 얘기하자면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그들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아들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소박먹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내시빌 선교사님. 우리나라
1921년이면 딱 100년 전이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이 좀 우리가 선교지 갔던 데랑 좀 비슷하죠. 거기 있는 난민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은혜 받은 자, 우리는 은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한테 은혜를 먼저 받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뭘까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불만불평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이들 일대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재적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영을 함께 받읍시다. 우리 복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갑시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적 죄성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의 영을 우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구합시다. 구하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실 것을 알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늘 탓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존재적 깊은 죄성을 우리가 합리화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럽히고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여, 오늘 주여 크게 외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며 외칩니다. 주여!